2020년도 이제 10월 달도 지나가고 이제 11월, 12월 두 달. 참 세월이 빠릅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또 너무나 빠른 세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여러분은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개개인의 뜻을 세웠을 겁니다. 뜻을 세우고 내가 올해는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을 내가 해 나가겠다고 아마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근데 사람이 세운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선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품고 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내가 품고 내 안에 품고 사신다면은 아마 글쎄요, 계획이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되도록이면은 사람의 그렇죠, 사람의 계획을 보통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1년을 막 달려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인생은 뭐 돌아가는 물레방아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인생은 돌고 돌죠. 인생이란 무엇일까? 뭐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린 태어납니다. 출생하시죠. 출생합니다. 버스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살아가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데스, 죽어요.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버스, 그 다음에 죽음은 데스. B와 D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질문이에요. B하고 D 사이에는 뭐가 있죠? C가 있습니다. C. 영어로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어요. C가 뭘까요? 선택, 초이스.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인간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뭐를 하게 되느냐? 선택이라는 걸 한다는 얘기예요. 초이스.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요.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 행복, 때로는 뭐 믿음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건을 만나게 돼요. 누구나 사건을 만납니다. 내 집안의 사건, 나만의 사건, 뭐 하여튼 다양한 사건들을 내가 접하게 됩니다. 인생은 사건보다 사실은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 어떻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그거예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 사건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왔을 때 신앙생활에도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뭐 분노가 차 있다든지, 내 마음에 지금 불쾌한다든지, 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왜 그러겠어요?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때요? 어떤 말씀도 들리진 않아요. 안 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있는 분들이 마음을 열면 이 말씀이 들려요. 근데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그 1시간 내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다른 것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참 그래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못된 것만 나오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인생이 나오고 또 죽고 사는 어떤 결정되는 순간이죠. 그럼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한 해를 달려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잘 관리하시면서 달려왔습니까? 자,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요. 자신의 마음은 자신만 알고요. 그렇죠? 남이 모르잖아요. 자신만 알고 자기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나만 알죠. 남이 모르잖아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마음에, 내 마음에 운전대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잡아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운전대 누구도 잡아서 되돌릴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핸들을 잡고 돌릴 수 있어요. 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릴 것인지 왼쪽으로 돌릴 것인지 직진할 것인지 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링컨.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정도만큼 행복해진다.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렇죠? 여기 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정도만큼만 행복해진대요. 결국 자신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많은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으로 달려왔어요. 우리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지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지만 어떻습니까? 결론은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뜻만 선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가 안 맞는가 결국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계획한다고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아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또 뭐예요? 다 나에게 유익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사시냐고 물었던 거예요. 얼마나 품고 살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물질을 원할까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예. 이 마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예. 야, 은혜 받았다 하는 말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죠. 그때 어떻습니까? 인생이 슬슬 풀리는, 예. 그런 거죠. 슬슬 풀리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예. 그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잘 풀려나가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에, 예?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육이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나 너한테 관심 없어 하고 내버려 두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가장 슬픈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를 봐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비극적인 죄로 고통당하는 상실한 마음을 지닌 상태, 그렇죠?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또 우리는 뭐죠? 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깨닫고 결심을 안 하면 안 되죠. 결심까지 가야죠. 하나님 없이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벗어나 보십시오. 나 하나님 싫어요 하고 벗어나 보십시오. 자,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상하고 병든 마음 그대로 살 것인가? 상하고 병들고 병든 마음 그대로 살 것인가? 무슨 말씀을 들어도 열린 마음으로 받지 않고 어떤 은혜의 기회가 찾아와도 그냥 구경꾼처럼 지나갈 것인가? 자, 이 선택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가 한 번쯤은, 아니, 두 번, 세 번 합니다. 목사도 합니다. 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이런 생각 갖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 마음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집들을 꾸미고 아름답게 막 꾸미죠. 예,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벽만 남기고 다 고쳐야 한다면 무엇보다 마음의 리모델링이에요. 여러분, 리모델링의 뜻을 아셔요? 제가 이걸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리모델링은 이게 수선이에요. 수선인데요. 대수선이에요. 큰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인생 전체를 다시 건축하려면 마음을 리노베이션이죠. 리노베이션이라는 것은
혁신, 쇄신이에요. 예. 뜻입니다. 낡거나 그렇죠. 헌 물건 따위를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리노베이션이라 하는데, 우리의 거친 마음이요, 이 거친 마음을 옥토처럼 부드럽고 수용성 있는 새 마음으로 사실은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야죠. 그래야 내가 새 삶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 아무리 해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잖아요. 제 컴퓨터에 이제 설교할 때 쓰려고 하는 예화집이 있어요. 예화집이 따로 있는데, 그 예화집에 여러분 존 맥스웰, 이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리더십의 대가랄까요? 리더십, 그거 강연도 하러 다니고, 원래 이 사람은 처음에 목사였어요. 목사로 시작하다가 그 목사는 목사보다도 이쪽으로 리더십의 일을 많이 해요. 기업 다니면서 그 강연도 하고 합니다. 자, 존 맥스웰이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옮겨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거는 원수 같은 방해꾼이 있었다. 무엇인가 하려면 어김없이 나타나 자신의 발목을 잡고 속을 뒤집어 놓는 몹시 나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 원수 같은 놈이 번거지를 쓰고 홀로 길을 걷고 있었다. 저 원수 같은 놈과 끝장을 볼 좋은 기회가 이때다 싶어서 완벽히 끝내려고 번거지를 벗기고, 이 번거지를 벗기고 돌로 내려치려는 순간, 아니 그 원수 같은 놈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자기 자신이었대요.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장애물이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중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뭐죠? 동감할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이 있어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알고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는 돼야 할 겁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다스리는 그 성공적 인생을 위해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빼고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끔, 맞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기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범사에 하나님을 뭐라는 겁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인정.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 인정을 안 하잖아요. 내 자신을 더 인정하잖아요. 가끔은.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야 할까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해야 지도하시죠. 내 명철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죠. 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교만하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 하면 수치가 되느니라. 자, 하나님은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아시죠? 너가 내 명철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그거 내려놓고 나를 신뢰하는지 인정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불순함과 교만을.
조금만 성공하면, 조금만 건강해지면, 조금만 행복해지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사라져요. 예, 사라집니다. 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거만함이 자리 잡아요. 또 그 마음에는 교만함으로 차오르기 시작해요. 또한 조금만 실패하면, 조금만 건강이 악화되면, 조금만 불행이 찾아오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버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무엇을 결정하자마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 되게 하십시오. 누구를 만날 때마다, 무엇을 볼 때마다, 무엇을 살 때마다 그 순간순간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지도를 받아보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지혜로운 자에게는 영광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네. 뒤돌아보면은 나는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는가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내 명철을 믿어가면서 내가 달려왔, 어리석은 그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꽉 품어가지고 내가 그분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뭘 원하시고 그분의 생각이 어디 있고 또 그분을 내가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인정하면서 내가 부지런히 달렸는가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마무리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뜻에 정말 꼭 드는, 그 뜻을 품고 사는, 꼭 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아버지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재능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 뜻과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저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리모델링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